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소생케 되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에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실상은 죄의 본질인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입 베어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미혹의 눈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의 유혹에 여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반드시 너희가 죽게 될 거다. 근데 오늘 하와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런 왜곡을 일으키죠.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다. 사단이 사람을 속일 때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대전제로 삼고 있는 말씀의 기준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대전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전제를 사단이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대전제의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왜곡된 기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미혹이 그 미혹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 대전제 미혹을 사단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왜곡된 기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일부 맞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 중에는 언제나 맞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데 있습니다.
1%의 거짓이라도 99%의 진실에 섞이게 되면 가장 사악한 거짓말이 된다라고 미국의 개간신 테니스는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의도적인 1%의 거짓말이 섞이게 되면 그것만큼 가장 강력한 사단의 미혹, 곧 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말처럼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집니다. 진짜 눈이 밝아져요. 사단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역사가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몸이 벗어서 부끄러운 걸 알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눈이 밝아졌는데 너무 밝아져서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실상 그 밝아짐은 소경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었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죽음.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이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 이미 주어진 죄의 결과로서 죄의 권세를 누구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만든 옷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졌고, 절망의 한숨은, 오늘 우리가 내뱉는 그 숨은 죄의 결과인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자신의 기준으로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된 기준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지 않은 것을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준이 이제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죠.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기쁨과 환희로 생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다고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낯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도망하는 도망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나가 밑으로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욥바로 내려가고요. 욥바에서도 배로 내려가고요. 배를 통해 바다로 내려가고요. 바다에 있는 배에서도 배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거기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물고기에 삼켜져서 시면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환경과 요나와 같은 자리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시면의 끝에 두실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나는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생명의 소망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생명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기쁨을 회복했고요. 욥이 그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일한 회복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하루아침에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 거죠. 아름답고 찬란한 도시, 누구나 기뻐하던 그 황금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의 결과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축의 생명을 제하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옷을 주셨던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죠. 아담은 죽었어야 됩니다. 하와도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전제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대신하신 겁니다. 속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죽옷을 벗고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생명의 옷을 입은 자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생명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른 은혜도 많죠. 절대적인 은혜, 본질적인 은혜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생명을 대신하신 그 은혜예요.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감격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직 예수의 그 은혜, 오직 예수의 그 새로운 삶의 기준이 오늘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왜곡되고 잘못되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기준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어제 저희가 남성 모임을 가졌는데 한 달에 한 번, 지금 3주에 한 번 정도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함께 남성들끼리 독서 토론하는 성경과 비교해서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냈고 정말 4시간을 독서 모임을 했는데 마치 1시간이 지난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 정말 시간은 상대적이다. 정말 상대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봤던 책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가 이제 자신의 가장 탁월한 책으로 뽑았던 책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빛나는 옹호자다라고 극찬했던 메이첸이라는
신학자가 썼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첫 번째 독서 모임에서 나눔을 했습니다. 이 메이첸은 누구냐면 1920년대 당시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들어오면서 1900년에 니체가 죽죠. 신은 죽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선언하면서 20세기에 포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역사학자 폴 존슨이 얘기하듯이 상대주의 물결이 물들어옵니다. 폴 존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과 상대주의를 착각했다. 상대성 이론은 팩트죠.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르게 갑니다. 공간마다 시간이 다 상대적으로 가요.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맞지만 상대주의는 틀린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상대성 이론을 상대주의로 받아들였다라고 역사학자 폴 존슨이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대주의의 역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나의 삶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다 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내가 되었다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선악과부터 내려온 바벨탑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사람의 기준이 시대의 기준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메이첸이 1920년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상대주의, 인본주의, 결국 자유주의 신학과 철저하게 싸워요.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해방신학, 심지어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퀴어신학, 이런 거짓된 신학들로 막 변질되는 토대가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인데, 이런 것들이 당시 미국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이 메이첸 같은 경우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광풍 가운데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불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시대가 다 자신의 기준을 내세울 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적 기준을 내세우고요. 오직 예수만 믿지 않는, 예수도 믿는 자들이 예수도 믿는 기준을 내세울 때 오직 예수만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메이첸이 선포해요. 그래서 당시에 북장로교회에서 메이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통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고요. 당시 굿프린스턴, 이승만 박사도 공부했던 그 굿프린스턴, 정말 이 개혁주의 신학, 정통신학의 오직 예수 신학의 본산을 지었던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로 오염돼요. 그 신학교마저.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그 가운데 굿프린스턴에서 나와서 메이첸이 만든 학교가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신학교의 기틀을 놨던 총신의 박형룡, 박윤선 박사, 대신에 김칠선 박사님, 그리고 합신, 이러한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1세대 분들이 다 메이첸이 새로 설립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심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그 시대 조류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의 기준을 선명하게 선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시대의 상대주의에 따라가지 말고 인본주의 바벨탑에 같이 탑쌌는데 나아가지 말고 다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기준을 시대 가운데 선포하고 10년 가운데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새기라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같이 토론을 해보니까 다들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 메이첸을 가르쳤던 스승들이 아이러니하게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하르낙 같은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주의 기준들을 제시했던 그 독일 신학자들이 메이첸의 스승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메이첸도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갔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흔들리는 것들, 옳지 않은 것들까지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서 다윗 역시 사울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 밑에 다윗이 없었으면요, 블레셋의 아기스 밑에 다윗이 없었으면 다윗은 방종의 자리로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사울 밑에 두셨고 블레셋 왕 밑에 두심으로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왕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로 개입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죽음의 기준에서 생명의 기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9장, 10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눈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었죠. 왜곡됐습니다. 그 왜곡된 눈을 가진 사울의 눈에 비닐을 벗겨내셨어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울의 눈이 멀어야만 그 비닐이 벗겨질 수 있는 역사예요. 왜곡된 눈은 하나님이 멀게 하셔서 비닐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셔서 그 방향을 180도 바꿔주시는,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역사가 사울에게 일어나는 거고요. 왜곡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요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눈을 멀게 하셔서 비닐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종국의 내 탐심이었구나를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눈이 멀었을 때 그 비닐을 벗겨내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번 주까지 나눴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동일하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잘못된 눈을 갖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매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된 눈을 갖고 있었어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로 누구나 다 잘못된 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이 베드로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베드로의 기준이 충돌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잘못된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다 그 때와 시기는 다르지만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잘못된 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는 못 먹겠다는 겁니다. 나의 전통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것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한 반문이에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15절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더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면 사단의 사망 권세도 우리를 다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져서 다시 눈이 벗겨져서 잘못된 게 온전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기준이 다시 새겨져야 돼요.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간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대답을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네가 붙들고 있는 거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의 그 잘못된 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3년을 배웠어도, 성령의 체험 거듭남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게 우리의 죄인된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씻어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시마다 오직 예수로 기준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죄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17절인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 유대 율법으로 치면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과 같은 첫 번째 그 옷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식사 교제를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마치 왕족이 노예랑 겸상하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난리가 날 만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잘못된 베드로의 눈이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새롭게 됩니다. 온전케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뜻을 깨닫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된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3번째죠. 희미한 눈을 가졌던 고넬료의 눈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고넬료의 눈이 희미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구제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던, 그러나 고넬료의 눈 역시 희미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정말 오직 예수에 담긴 그 기준의 뜻을 몰랐어요. 그 선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역시 희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삶의 기준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워진 베드로를 통해 희미한 고넬료의 눈까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연쇄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셨고요.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고요. 고넬료마저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눈이 벗겨지고, 만약에 우리의 눈에 비늘이 있다면 이게 벗겨지고, 왜곡된 게 있으면 바로 잡히고, 잘못된 시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죄의 기준에서 생명의 기준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음한 이후에 절망 중에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에게서 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의 기도죠.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죄를 저질러서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주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 38절부터 일어난 역사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 이탈리아 군대 이방인의 첫 번째 고넬료에 가서 한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될 거다라는 선포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붙드는 자, 그 기준을 새롭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44절입니다. 결과예요. 회개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새로운 옷이 입혀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성령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입혀진 겁니다. 우리로 듣게 하셨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 북한 땅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길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눈이 뜨이게 되는, 그 죽음의 비닐이 벗겨지게 되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른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누아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누아를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어린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 우리로 듣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겸손한 심령이 있길 또 소망해요. 누아가 저한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용서하는데 내가 아빠는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아가 엄마한테 엄마는 용서하는데 아빠는 용서 못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누아한테 죽을 죄를 졌나? 뭘 죄를 졌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죄를 졌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한테 물었어. 왜 난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나는 용서 못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나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서 내가 용서해 준대요. 근데 아빠는 누아 자기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서 아빠 용서 못 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죄사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루아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눈이 벗겨진 자만, 비늘 벗겨진 자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된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 역사예요. 시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돼요.
누아가 우리 사모님한테 저희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서 공개적으로 우리 누아에게 사과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우리 4살 누아가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4살 누아가 굉장히 정직한 질문을 한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 안 하세요. 반드시 죽는 겁니다. 눈먼 채로 끌려가는 거예요. 소경된 채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반대로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살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의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눈이 필요해요. 왜곡되고 잘못되고 희미한 선악과를 바라보던 그 탐심의 눈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한 소리,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눈먼 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오직 예수의 기준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는 새로운 기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 오직 예수의 기준이 주어진 자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나만이 정말 이런 부정선거를 자행할 정도로 타락한 사회구나, 못할 게 없는 거구나, 우리 죄의 결과가. 북한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지하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신학적으로 WCC, WEA, 노잔대회 등의 1900년대 초부터 들어왔던 그 자유주의의 광풍이 삼키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은 거짓된 가르침이구나. 선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인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인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통일한국과 이스라엘 재건을 시작하셨구나. 이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개인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그러므로 그 이름의 도를 받은 자들만 붙들 수 있는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선포되는 이분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법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기억되지 않는 역사에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의 법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법, 우리의 생각에 새로워진 새로운 법임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예수님을 붙들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 거룩함을 받은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